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37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모습이 참 휘황찬란하게 변했던 그 모습, 그러한 일종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고치고 싶었겠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산 밑에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아이를 치료해주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그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선생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일종의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죠.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무능하구나, 능력이 없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치유해 주는 것이 제자들에게서 있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보고 무능하구나라고 하신 말씀.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거의 끝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그런 한 사람 이야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그와 반대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그것도 아주 측근해서 따르는 자인데,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두 종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능력 있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의 그러한 상반된 그런 모습의 갈림길이, 이정표가 나타나게 될까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대비되면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것은 어린아이 이야기, 그리고 제자 중에서 누가 큰 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큰 자냐 하는 그런 제자들의 다툼, 거기서 제시되는 한 어린아이 이야기, 이것은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지향해야 될 모습을 계시하는 어떤 또 하나의 이미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게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서 참된 성도로 살 수 있기 위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첫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순전한 믿음,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할 때 어린 아이에게서 찾을 수 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제시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같은 그런 공동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와 같은 무리가 아닌데 선생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금했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위해서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일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배타성. 우리 편 아니면 뭐 적이고, 그리고 우리 편 아니면 예수님 이름으로 그와 같은 능력을 행치도 않아야 하고, 말하자면은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금한 그런 내용이고, 제자들의 배타적인 모습을 이제 제지시키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이미지가 능력 있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계시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서 어떠한 성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냐 할 때 첫째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이죠. 그 계산하고 따지고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보다 이제 아이들의 특성은 순수함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와 같은 배타적인 모습이 없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순수함, 순전함일 것입니다. 배타적이지 않고,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경이 강조하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누구와도 함께 잘 어울리며 함께 또 교제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거기에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을 읽어야 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중요한 그런 태도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의 초창기 독자가 되어서 읽어보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 글을 써서 이제 바치는 헌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한 글은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이것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들의 믿음과 삶의 현실을 염두에 둔 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들에게 믿음으로 능력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이와 같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은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한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능력 있는 성도란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는 이야기가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할 때 오늘 말씀이 계시하죠. 이와 같이 순전한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같은 그런 맥락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순전하게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요, 겸손히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쁨을 안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소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